소속돼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소속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속되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소속되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느끼게 됩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해외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들을 저는 이제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언제 가장 많이 느꼈냐면 저는 중국에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접경지대를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산 위에서 이렇게 북한과 중국을 이렇게 돌아보면 산이 다릅니다. 민둥산인 쪽이 북한이고 이쪽 강 하나 사이인데 이쪽은 산에 나무가 많습니다. 근데 딱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북한이 통치하는 나라고 여기는 중국 땅이 딱 그거 하나 차이거든요. 통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쪽 땅은 북한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강 하나의 사이지만 생명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이건 소속의 차이죠. 만약에 그 땅이 중국 땅이었으면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북한의 땅을 보면 생명력이 없는, 그런데 옆에 있는 땅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갈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예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강 하나가 걸으면 몇 걸음 안 되는 지역도 있거든요. 두만강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몇 걸음 안 되는, 예전에는 같이 이웃사촌이고 뭐 점심때 건너편에서 밥 먹고 저녁에 넘어와서 밥 먹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통치가 달라지니까 삶의 모양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었죠.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봅니다. 소속감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과거에 CC 간사로 21년을 살았었습니다. 딱 퇴직을 하고 나니까요,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있을 때는 거기 안에서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긴 했지만 나오니까 훨씬 더 다른 관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보호받았던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속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왜 제가 오늘 소속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소속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8장 12절부터 이야기가 조금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심플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소속이라는 관점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언합니다. 계시합니다. 뭐라고 계시합니까?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고 1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조금 다른 이야기죠. 선언된, 성경 안에 선언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빛은 생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 소속이다? 빛 소속이다. 나는 빛을 바라는 자이다. 그리고 나의 빛에 소속된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에 다른 소속에 있는 사람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뭐래요? 나는 빛이다. 내 빛에 소속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근데 빛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 말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빛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언은 참되지 못하대요. 이게 왜 이야기냐면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이 똑같은 증언을 할 때 그것은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요? 인간이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인 거, 거짓말하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런 법적 제도를 통해서 그 법적으로 두 사람 이상의 증언만 받아라라고 주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만들어준 이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 속한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야 될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 말은 틀렸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돼. 법을 만든 최근에 뭐 재밌는 일이 많죠. 법을 만든 사람이 있고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을 향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법은 이런 취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국회의원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 법을 만들었어요. 한 사람은 법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취지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내가 그 법을 만들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입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그 취지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이런 법들을 주신 분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이 살아야 될 도리와 삶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 틀렸어요. 당신은 아예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말은 틀렸다. 왜?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두 사람 이상이 증언이 아니다. 네가 증언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14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분은 빛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와서 빛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상태로 온 거예요? 전부가 어둠이에요. 근데 그 어둠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어둠에 있으면서 빛을 보고 이거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하는 말이 옳겠습니까? 잘 모르고 피조된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항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잘못됐죠. 1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앞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죠. 한 여인 현장에서 간마다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 어때요? 돌을 들어 죽이자고 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정죄됐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율법에 정죄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어때요? 동일하게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여인을 자기의 죽음으로 살려내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야기가 나중에 어때요? 27절, 8절 보시면 8절에 그렇죠?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때야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때. 십자가에 대신 죽으니.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그들을 대신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땅이 죽어야 마땅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오신 거죠. 무엇으로? 그분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빛이 어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른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1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빛의 영역에서는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 혼자가 아니다. 내가 이 증언을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계시다. 나는 내 증언이 참된데 그 이유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같은 증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17절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이게 아까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누가? 이쪽 세상에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소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옹호해 주십니다. 지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나 또 누가복음이나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했었잖아요.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이 잔을 저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인격적인 분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일들은 자기 혼자 결정해서 선택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이 말들이나 일들은 다 어때요?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아들이 같은, 나도 증언하고 아버지도 증언. 이 성경의 이야기 맞는 거죠. 그러나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잘난 척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소속이 다르면요. 똑같은 문제를 너무 다르게 봐요. 여러분 그걸 정치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인데 너무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다른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계관이 다르거나 다른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자,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뭡니까? 그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장 핵심적인 리더 그룹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모른다. 내 아버지를 알았다면 나도 알았을 텐데. 그 말은 뭡니까? 이들은 종교적 행위는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그게 바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종교적인 행위와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죠. 크리스천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소속 속에 살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속은요. 자기의 뭐가 결정돼요? 모든 것이 결정돼요. 아니 한국 여권을 패스포드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어때요? 다르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2개국인가요? 여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2개국인지 191개국인지 한 개국 차이는 제가 헷갈려요. 아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를 더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위에서 2위를 해요. 근데 이 여권 하나가 엄청난 그 소속에 대한 하나의 그 어드밴티지죠. 이점이죠. 소속이 그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당하는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 받습니까?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외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아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충격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천국에 갔는데 안 보이는 애들이 많네?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 있을지 네. 나 혼자 지금 여기 있을지 그건 모르죠. 그만큼 우리가 소속돼 있다는 걸 자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속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확인해야죠.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제가 어제 차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분명히 금요일까지는 내가 차 키가 내 주머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차 키가 없어요. 어제 하루 운전을 안 했는데 그래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온 가방을 다 뒤져요.
싹 없어. 혹시 차에다 놔두고 왔나 그래서 갔는데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따에 있더라고요. 네, 이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찾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차키 하나 없으면요,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데도 그게 나의 소유지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서 내가 마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냥 점검하지도 않고, 난 차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오늘 제가 어디 가야 되는데 운전해도 차키가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찾지 않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다못해 찾기도 그러는데, 구원이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확인해야죠. 점검하고. 어제까지 내가 찾았는데 없어. 그럼 빨리 찾아야죠. 진짜 우리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엉뚱한 길을 갈 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한번 우리에게 소유된 구원이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우리 있어요. 맞아요. 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구원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한번 어떤 소유적 개념으로 한번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소유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결정나는 건데, 그것들이 어때요? 한순간에 고백 하나만 가지고 결정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적인 선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 순간에 그 정신이 나가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선택이 구원이라는 것이지, 그 한순간에 내가 입을 열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안 믿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그 순간에 진짜 고백했으니까 나는 구원을 소유했어.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아까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했죠. 아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치게 한다니까요.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가 살았던 세대. 다르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느낄 때는 빡치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견뎌주잖아요. 한순간 내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1시간만 견딜 거야. 이게 무슨 선생님이에요. 계속해서 견디는 거예요. 구원도 똑같다니까요. 어떤 한순간에 내가 그 순간에 감정이 삘받아 난 구원 정말 받고 싶어. 이걸 구원이라고 하겠냐고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이 고백이 구원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해놓고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고민해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구원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21절부터 보시면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어렵긴 하지만 한번 좀 풀어봅시다. 어렵기도 하지만 쉽기도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가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에 이해가 될 거예요.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디 쪽 편에 있는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간다는 말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시면 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죄가 하나는 단수로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본이 이 세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죄로 sin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sins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영어 NIV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무슨 차이일까요? 즉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에는 24절의 말씀은 복수 형태고 21절은 단수인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가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2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24절의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행하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리고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의 죄 가운데 너희가 죄들을 행하고 죽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행하는 죄들을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요? 예수를 그러니까 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뭘 이야기합니까?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너가 아니라 너가는 사투리죠. 내가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소속돼 있지 않으면 너는 너의 죄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로 죽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에게는요. 아까 했잖아요. 빛은 세상의 생명이라. 세상의 이 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에요. 네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어둠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예수의 유일성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종교에 대해 설명할 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저쪽으로 올라가도 되고, 이렇게 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굳이 기독교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다르다니까요. 불교하고 기독교가 같을까요? 왜 다르죠? 내가 구원관 자체가 다르요.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구원받는 게 뭐예요? 불교예요. 내가 해탈에 그리고 어때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고 믿는 바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가르침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구원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어떻게요? 내가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거하고 이렇게는 구원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지 않으면 그 손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같습니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간사 훈련 받을 때 이런 설명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옆에 가가지고 사람이 구명조끼를 던져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저기 한 10m 차이 나니까 네가 알아서 거기 가서 손을 잡으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 많은 종교들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근데 뭡니까? 그 구명조끼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 팔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네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구원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이런 표현들이 조금 말장난 같은 표현이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믿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어요. 근데 모두가 다 받아들이고 스스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중에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22절에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고 하니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자살하는 것밖에 생각 안 돼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걸로 이해한 거예요. 그쪽에 소속되는 사람이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그것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도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구도가 길을 찾은 사람들은요, 믿어져요. 모든 것을 이해해야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소속된 사람은요, 그게 믿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환장할 일이죠.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 자비가 비춰지지 않고 은혜가 비춰지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자, 23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 소속이 다르잖아요. 나는 위에서 왔다. 너는 아래에서 왔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 다른 소속을 이야기하죠.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그러니까 여기에 에고 에임이라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에고 에임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으면 이란 말도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소속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거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다. 이것이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도 어렵죠.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태초부터,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예수님 자신은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과 그분 말씀은 함께 하셨다, 함께 계셨다 이야기하잖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말씀해 왔어요. 근데 누구냐고 또 묻는 거예요. 계속 물어봅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 그랬죠? 연회장에 물을 떠갔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더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더라.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디에 속한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속에도 그렇죠. 나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해 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목자가 부르잖아요. 양치기 하는 사람 그거 한번 봐보세요. 목자가 부르면 어떻게, 저 멀리서 휘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뭐 있어? 그런데 갑자기 막 양들이 막 뛰어옵니다. 저 멀리서 막 뛰어와요. 왜? 목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신기하게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기 양만 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야 일어나 하면 거기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깨어나고 자고 있는 애들은 그 양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아까 제가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안 들릴 때. 그래서 그때는 뭐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요. 26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도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대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몰라요. 거기 소속 안 됐으니까. 2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릴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돼. 자 29절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나는 이게 잘 안 맞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오면 이렇게 왠지 이렇게 불편하고 혼자 있으면 편하고 소속을 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뭐 성향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은 걸 좀 불편하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색한지 않은지 잘 보셔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하고 나하고 너무 먼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내 소속이 의심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친밀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떻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런 소속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진짜 고민하죠. 왜? 이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고 아무도 없느니라.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선언합니다. 다른 종교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슬람교도 비슷해 보이거든요. 다릅니다. 공부해봐요. 만약에 그게 궁금하면 공부해. 불교도 다르죠. 힌두교도 다르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들이 다 똑같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버지께로 올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때요?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예수를 선택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 보세요. 성부와 성자는요.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인 속성이 같아요. 그러나 다른 인격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부 역할을, 성자 역할도 하시고 성령 역할도 하시고 그거 아니에요. 다른 인격체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 자신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저쪽 측면에 생각할 때 제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유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네가 소속된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보탠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소속돼 있는 곳이 편하십니까? 응? 어둠 가운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것 속에 이게 나는 너무 편해. 주님과 함께하고 뭐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소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활력이 넘쳐. 그럼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과고 살짝 반대편에 있으면서 아 저거 맞아?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 그러면서 자기 편은 이렇게 어때요? 매일 두렵고 긴장감이 막 넘치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고 자기 의미 없는 어떤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 제가 어제 그 뭐죠?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20대들, 30대들이 무기력해져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쓰레기를 막 집에 쓰레기를 막 달고 사는 거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많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 된 지금 상태예요. 58만 뭐 이렇게 이 정도로 된다 추산하더라고요. 근데 집이 온통 쓰레기판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죠. 우울감도 있고 나중에 뭐도 생기냐면 자기가 그 탈진이 뭐라 그래? 다른 말 표현은 뭐라 그러죠? 번아웃 되고 또 어때요? 그다음에 그 어떤 장애가 있는 정서적인 장애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것을 치우는 것도 일로 생각한대. 그러니까 안 치우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 그 나중에는 뭐냐 다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이걸 또 못 치워. 쓰레기 가지고 나가는 것. 그 나중에 집이 온통 제가 보면서 심란했지만 끝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지금 현재 과거에보다 이게 400%가 증가했더라고. 지금 최근에.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구나. 근데 자기가 뭘 하는 거야? 그 안에 살면서도 더러운 건 알아. 근데 나중에 포기하고 살아요. 근데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고 침도 없는 거야. 누가 옆에서 건져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방송 이야기 듣고 그거 보면서 혹시나 내가 여기 건져 나갈 수 있을까 봐 방송에 그래서 문자 보내가지고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군가 그럼 자기가 판단을 하고 어떤 사람은 판단해서 나온 사람도 있기도 한데 거의 힘들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속돼 있는 곳이 무기력하고 침체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판단 불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사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저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를 저렇게 믿어가지고 너무 피곤하겠다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어둠에 그 더러운 곳에 살아가면서도 그 더러운지 모르고 쓰레기가 막 철철 넘치고 거기에 벌레들 제가 어제 보면서 근데 그렇게 산다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아닐까요? 하나님 모르는 세상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소속되어 있어요. 빛으로 나오십시오. 내 삶이 어두운지 빛인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깊은 어둠에 빠질 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더 빠지기 전에 건져내서 주님 편으로 온 사람도 있는 걸로 압니다. 제가 일부러 눈 안 마주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멀지 않아요.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손 잡고 자주 불러주세요. 이렇게 자꾸 오라고. 빛으로 살자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직 조금 그런 부분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살짝만 이렇게 열어도요. 거기에 돕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길 문자 하나 못 해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사람이 천지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복음이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대기해놓고 준비시켜놨는데 그 용기가 안 나서 그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일들을. 다음 주에 우리가 찐찐데이 하는 것도요. 전 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어둠에 가깝잖아요.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거 이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불편한데? 아니요, 생명이 달렸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일에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 또 힘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